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 역사에 관해서 여러분 재밌게 잘 배우셨죠? 예, 그분은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이제 뵀는데 하여튼 그 이제 스토리텔링에 아주 능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준비를 해왔다 하길래 보니까 PPT를 아주 공부를 우리 교회를 열심히 해서 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몰랐어요. 제일교회는 알았는데 이번에 강의하러 오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소개를 하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혹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하는가? 자, 이 안희화 선교사님이 1987년 이제 대구 땅에 와서 그 이후에 1923년 이제 미국으로 귀임을 하기 전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택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죠. 이 땅에 사람들은 사실은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땅이 어땠어요? 쇄국 정책. 저 서양인들, 저 외국인들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양반과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신분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교 또는 불교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가 없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잘 받던 시대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때가 언제예요? 나라를 잃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아래 저항하며 살아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를 일깨워주고 선각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목숨을 위해서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그 신사참배에 거부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죠.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처음에 와서 순교한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토마스 선교사님. 그래서 그때 이제 참수를 당하고 거기에 마음에 가책을 느꼈던 서경덕이 성경책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요. 이 조선 땅에 와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제 생성되었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 만일 내 목숨이 10,000개라도 있으면 나는 한국 땅에 바치겠습니다. 나는요, 저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저랑 함께 개혁교회 탐방하신 분들 알죠? 영국의 런던에 가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무덤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왕들은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사이드에 무덤이 안치돼 있어요. 여기 건물 안에요.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내가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원하노라 해요. 여러분 조선인보다 더 사랑했던 이 선교사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큰 틀을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죠? 합동교단. 근데 우리 교회에 파송되었던 안희화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 북장로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파송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장로 교회에 세 분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자, 화면을 보면 보니까 첫 번째가 마포 삼열, 두 번째가 언더우드,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후야예요. 다 젊은 분들인데요. 평양이 마포 삼열, 어디요? 평양. 언더우드가 어디 쪽이겠어요? 이제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우이와 선교사가 어디예요? 대구 스테이션, 대구 지부를 중심으로 한 세 분이 이제 중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거기 옷을 만들 때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 브랜드명이 있었죠. 그게 뭐냐?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처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 세 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 불모지에, 그러니까 평양 스테이션, 서울 스테이션, 대구 스테이션에 각각의 대표되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포 3열 언더우드 이분은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언더우드나 마포 3열에 비하면 안희화 선교사님은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왜요? 그걸 이렇게 발굴해내고 책을 발간하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별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구의 경북의 이런 쪽에는 잘 알려졌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 안희화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1866년 혹은 7년 정도예요. 5월 2일 날 미국 이제 인디애나 주에 있는 맥코이에서 태어나요. 근데 그가 이제 1888년도에 캔자스 주에 있는 그 시티에 있는 토피카 지역에 있는 위시번 대학에 와요. 토피카 하면 낯익은 장소인데요. 어디냐면 바로 넬리 딕 여사가 살았던 고향이 태어났던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위시번 대학을 졸업해요. 그리고 이제 1년간 존 홉킨슨 대학에 수료를 했다가 다시 맥코믹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 안희화 선교사는 졸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 동네에 살았던 토페카 장로교회 제1장로교회 출신이었던 넬리 딕 그 푸릇한 소녀 그게 바로 이제 YMCA라든지 이런 데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간사 역할을 하고 또 그런 가르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거든요. 두 분이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두 사람의 비전이 뭐였냐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안희화 선교사는 바라던 대로 1894년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 이제 부산 선교 이 지부에 임명을 파송을 받습니다. 거기 저번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애니 아담스. 이 우리 안희화 선교사님의 누나. 그 남편이 누구예요? 베어드 배위량 선교사. 그래서 결혼을 먼저 해서 이 부산 땅에서 이미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지가 되는 첫 번째 교회가 여러분 자주 가보셨죠? 초량교회. 부산역 건너편에 언덕 위에 중국집이 많고 화교들이 있는 그 뒤에 언덕에 초량교회가 바로 이제 거기가 근거지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그 당시 때 이제 보내었던 토페카 장로교회 제1장로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언제 세워졌느냐? 1859년에 세워졌어요. 그 머릿돌이 보이죠? 머릿돌이 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존 잭슨 부부와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이루다가 교회를 만들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그 뒤에 교회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교회 모습이래요. 그 동네. 그래서 지금 지난 해에 중간에 있는 여성분이 누구냐? 미모의 여성이 누구냐?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딸이에요. 친딸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경북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무슨 인연이냐? 이 동네 요괴 토페카 장로에서 이제 배출한 인물들을 연구하는 중에 위즈덤 장군이라고 하는 우리 6.25 때도 굉장히 큰 공헌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 연구하는 와중에 진짜 토페카 장로에서 제일 그 두드러진 탁월한 인물이 누구냐?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안희화 선교사님이에요. 그 초청해서 온 김에 우리 교회에 참여를 해서 함께 서로 교제를 하고 나누었던 사진이에요. 작년에 왔던 사진인데 이게 이제 외부의 전경에 있는 토피카 제1장로교회고요. 전경 안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이제 머릿돌은 이 아래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퍼스프리테리안 처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1장로교회, 토피카 제1장로교회라고 머릿돌이 되어 있죠. 그래 안희화 선교사님은 바로 이제 이 교회에서 바로 파송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뭐가 생겼겠어요? 아들이 생겨요. 장남 에드워드 아담스가 생겨서 이제 그 해에 가지 못하고 출국이 늦어지죠. 그래서 1895년쯤에 올 하순에 미국을 떠나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부산에 들어와서 뭐래요? 베어드와 함께 처남인가요? 그러면 하여튼 그 함께 영어 대신에 한국어랑 또는 집회나 사경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언어 습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 안동에 창원에 이렇게 여행 갈 때 같이 이제 따라가죠. 그리고 이제
대구에 왔을 때는 재미있게도 어디서 한글 공부를 하느냐, 여기저기 803 밑에 가면 파계사라고 하는 곳에서 한글 공부를 하게 돼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펜젤러와 함께 또 우리 베어드와 함께 부산에서 이렇게 대구 쪽으로 들리면서 오고 가면서 이제 대구 쪽을 이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어드가 우리 잘 알다시피 교육 쪽의 전문가니까 서울로 픽업이 되고, 여러분 지금 가면 숭실대학교라고 하는데 사당에 있는 총신대와도 가까워요. 그 숭실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 또 그런 쪽에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스 부부가 이 비어 있는 대구 스테이션에 와서 이제 그걸 맡죠. 근데 저번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선교 지부가 되고 후원을 받고 독립적인 어떤 재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교사는 몇 명이 있어야 돼요? 3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브루엘이가 와서 의료, 교육 이런 쪽에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와 이루어서 대구 선교 지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제일교회가 생기고, 동서남북으로 동편으로는 사월교회, 범어교회, 효목 중부교회 등, 서편으로는 월배 성서교회 이런 교회들이, 남편에는 남산으로 무등교회, 심산교회 이런 교들이, 산격제일교회, 다 이런 교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분립되어서 각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로서 볼 때 제일 첫 번째 분립된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청도에 있는 풍각제일교회입니다. 그 누구냐? 설립자가 김경수입니다. 그래서 그 김경수라는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인데 청도에 살았나 봐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머니까 거기에 전도를 해서 함께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건 그냥 추측이고 야사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직접 그 공문을 올려서 이게 보고한 그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1989년 도에 우리가 설립을 했고, 그 다음 해에 풍각제일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 문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아담스와 그 패밀리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사경회도 하고 또 해요. 여기 이제 장남 에드워드 안두아, 벤자민 아담스, 또 도로시 아담스, 조지 아담스, 그 네 번째 이제 그 아기를 낳다가 넬리딩 여사가 그 산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청라언덕에 있습니다. 청라언덕에 있는데 무덤들 중에 좀 제일 뒤편에 있어요. 제일 뒤편에 있는데, 자, 그 무덤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보면 영어로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왔던 도티 여사랑 또 우리 그 목사님이랑 함께 가서 그 이 무덤의 문구를 보고 처음 와서 본 거잖아요. 그 증조 할머니의 그 무덤을 처음 보고요, 감격하여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을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그리고 이 묘비명 자체도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다, 이 표현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살아서 내 영혼은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어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재중원도 생기고, 또 여러분 알던 개성학교, 개동학교, 또 여기 있는 동산 의료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동산병원과 이런 곳이 어디였냐면, 원래는 이게 사람들 장례를 못 치러 가지고 묻던 그런 좀 외곽 쪽에 있는 땅이에요. 말하자면 아주 싼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재수가 없는 땅, 재수가 온 붙은 땅 이런 곳이에요. 땅값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싸죠. 근데 선교사님에게는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에 절대 저는 이사 안 갔어요. 교회 임지로 옮길 때 항상 손이 있는 날에 갑니다. 아주 싸요. 뭐 서로 막 이사 견적 의뢰하면 서로 해주겠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땅, 그 아주 이제 그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는 사람들을 가매장하고 묻었던 그곳을 사서 지금 이제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이제 전재규 장로님이라든지 선교사님하고 이제 듣는 중에 중요한 것, 우리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는데 에락원이라고 하는 곳이 에락원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 가면 이제 그 여수나 이런 데 가면 한센씨 병, 문둥병 걸린 분들이 부산하고 여수하고 대구에 있었거든요. 이 대구에 있었던 게 뭐냐면 에라건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정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23년에 아담스가 이제 귀임을 하게 되고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제 한국 땅을 떠날 때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환전을 해서 미국으로 가져갔는가? 그게 아니고 모든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서 다 한국에다가 모든 것을 이 땅에 바치고 가겠노라 하고 다 바치고 그는 홀몸으로 떠나고요. 그의 아들들은 남아서 2대 3대까지 학교도 운영하고 병원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무덤은 어디 있느냐 아세요, 여러분? 청라운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이 버클리 쪽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로 치면 뭐예요? 이렇게 그 납골당처럼 되어 있는 이곳이 지금 바로 아담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곳에 가본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겁니다.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관심이 없는 데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한 몇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특별하게 애써 찾아가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29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62세 일기로 그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32년간 전도와 교육 사역을 했죠. 그래서 대구 스테이션, 안동 스테이션 등을 만들어 놓고요. 그런 노회를 조직하고요. 교회의 담임 목사, 당회장, 그리고 그런 교회를 조직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아들과 딸들은 그 업적들을 이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이 어떻게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사월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그 순례길이 있는 거 아세요? 기독교가 전래되었던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제주도에 가서 선교사 역할을 했던 이기풍 선교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여러 코스의 순례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대구 외도요, 경북에도 그런 순례길을 형성할 수 있는 많은 문화적 자산이 있고요,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개교회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제1 첫 번째 길은 청라 언덕 동산병원, 이 아까 에라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졌는데 복원을 아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강정보와 서문진 나루터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 방향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순례길을 통해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길이 어디냐면 청라 언덕부터 약정골목, 경산과 청도를 들리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사월교회와 또 여기 이제 있는 메노나이트 쪽에 있는 그런 쪽에 여기 사월교회를 들리게 되고 또 대신대학교도 들리게 되고 하는 그런 제2길이 있어요. 그리고 제3길이 청란덕에서 성주, 칠구, 김천까지, 그리고 제4길이 청란덕에서 이 안동까지. 그래서 여러분 안동에서 여러 번 우리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하여서 그 교회를 방문했었죠. 자, 이런 방식의 내용으로 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조랑말을 타고 전도를 했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이 가정을 내어주어서 마당이라든지 텐마루 이런 데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순례길이 형성될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잘 발굴해내고 잘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갖지 않는, 다른 교회는 없는 또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그런 우리 안희화 선교사님의 역사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발간하고 또 번역했던 이 책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국에 있는 아담스 패밀리들에게도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그 책을 읽고 아하, 야, 우리 한국의 이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를 했고 이렇게 목양을 했고 이렇게 전도를 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까? 중요한 하나의 나침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런 역사를 잘 이해하고
드러내는 일, 관심 갖는 일이요, 오늘 과거의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목양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교회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까,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선교지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고 도와줘야 될까, 이런 우리 물음들과 이 답들을 여기 이미 우리 안희화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그런 정답, 많은 그런 도움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번 올 한 해에는 127주년 기념 행사를 그림 엽서 만들기와 또 여러분 사행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 행사에 참여했어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또 하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또 우리 함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만큼 또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비전을 함께 품고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 상으로 이 아담스가 끝까지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그 2대, 3대가 걸쳐서 아주 중요한 교육과 의료의, 문화들의, 독립운동의, 또한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각성케 하는 그런 주인공, 주역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과 또 안희화 선교사님과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어서 파송하고 그 파송된 그 인물들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 안에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요, 그런 일들에 관심 가져주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